자,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 자,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작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습니다. 자, 관습과 정통에 얽매여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죠? 자, 이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습, 전통에 얽매여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을 비롯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과 관습을 따르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바빠서 지나간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죽어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냥 지나친 것은 거의 죽게 된 사람과 혹시라도 접촉하여 부정하게 될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예, 시신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거의 죽게 된 사람 도와주다. 혹시나 죽게라도 되면 접촉하여 부정하게 될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게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율법에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9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거기에 저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 아마도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한쪽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 먹던 날과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제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 먹던 그 안식일 말고 또 다른 안식일. 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 먹었던 그 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차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뭐예요? 안식일에 시비 걸 일이 또 없을까? 예수님께 다시 시비 걸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그들의 규례로는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그러한
환자만 고쳐야 해요. 그것도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만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병자를 고치는 것은,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르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안식일에 건져내어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요.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지만 안식일에 기르던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것은, 가축을 구해내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규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우리가 읽은 11절에 이러한 것을 언급하면서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그러시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중 하나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양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의 아픈 것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이 반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귀중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선은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원어 말씀을 살펴보면요, 선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칼로스, 선. 성경에서 선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일치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칼로스.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즉 선한 것, 즉 옳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트집을 잡아도 반박하기가 힘들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권위를 누리고 있는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당하는 것도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시면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19절 말씀 20절 맞아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주님을 반대하는 이들과 굳이 다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최후 심판을 하실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듯이 끝까지 영혼들을 돌보시되 하나님의 심판을 온 세상에 알릴 때까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이나 21절 말씀에 이방에 그 심판을 알리시고 이방들이 주님의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도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드러내지 말라, 들레지 말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대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전통과 관습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이 간과되는 일이 없게 하셨죠. 그러면서 해결되지 못할 불필요한 다툼과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당당히 행하셨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과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을 껍데기뿐인 관습과 전통과 형식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어진 사역을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저의 모든 삶이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어제 이어서 우리 안식일에 관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전통과 관습과 형식에 매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 잘 깨달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한 역사하소서, 도우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주신 말씀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